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다.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같이 읽죠.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어떤 두 신사가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치는데 너무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골프를 치고 있어요. 그 즐거운 골프를 치면서 표정이 너무나 경직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합니다. 우리는 형제요. 우리의 골프를 방해하지 마시오. 이 골프에서 지는 사람이 부모를 모시게 되어 있기 때문이요. 여성 세 분이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데 세 사람 중에 둘은 너무너무 불평스러운 얘기를 하고 한 명의 여인은 너무 행복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여인, 나는 남편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살려니 너무나 힘들다. 돈 몇만 원만 쓰려고 해도 결제 서류를 올려야 되고 영수증도 첨부해야 된다고. 둘째 여성이 말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 나는 남편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려고 하니 죽겠다고. 내가 버는 모든 돈을 그 양반에게 다 바친다고. 그러니까 세 번째 여성이 그러시냐고. 나는 내 남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중에서 11조만 그분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다 쓴다고. 저는 오늘 아침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행복한 주제를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저는 최근에 이 문제를 공부하면서 제가 고난에 관해서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너무나 우리에게 제목 그대로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가 영국에서 도난당했던 세계적인 명품 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쓰레기장에서 찾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도둑들한테 도둑맞은 지 3년 만에 그 비싼 악기를 쓰레기장에서 찾게 됩니다. 이 바이올린을 훔친 자들은 좀도둑들인데 시가 12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21억 원 정도 되는 악기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인터넷을 통해 단돈 17만 원에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발음이 어려워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왜 이처럼 값비싼 명품 악기가 되었는지 그 연유가 감동적입니다. 3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명장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신의 악기라고 불릴 정도로 이 현악기는 부드러우면서도 우아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명징한 선율로 슬픔과 낭만, 정열의 음색을 동시에 표출해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모든 이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이 명품 악기를 갖는 것 소원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중에서 제
일의 악기라고 선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악기들이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지 그 비밀이 얼마 전에 밝혀졌습니다. 16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극심한 한파가 이탈리아를 강타했는데 이 고난의 과정에서 성장하는 나무, 아주 더디게 성장하며 나이테가 형성된 덕분에 미묘하고 깊은 음색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60년 동안의 한파라고 하는 고통이 아름다운 선율을 표현해내는 악기의 소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일반 종교의 해석은 대단히 부정적이죠.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모두 고난을 전생의 죄값이나 저주로 규정합니다. 인광보식 업보나 불행한 운명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풀이합니다. 물론 고통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초래된 악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초래된 고통이라도 이것을 악이 아닌 약으로 선용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탄이 고통이라고 하는 악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 악도 선으로, 약으로 선용해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해답을 우리는 얻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도 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선이 되게 하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이 아침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이라는 말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첫째, 고난이라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약할 약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는 약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악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을 누리게 하는 약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약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정리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서에 보면 고난에 대해서 가장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주죠.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압축해서 정리해 봅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죠. 징계로서의 고난, 소위 교정적 고통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값을 치르는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죠. 애매한 고난, 즉 부당한 시련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재난이 닥쳐오는지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는 그 원인을 다 추적할 수 없는 신비에 해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죠. 왜 욥에게 그런 고난이 왔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아픔을 기쁨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훨씬 더 좋은 전화기복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만 설명하지 왜 욥에게 그런 혹독한 고난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다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소위 섭리적 고통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와 목적으로 고난을 잠시 허용하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사람의 불행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혹독한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공감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편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기보다는 언제나 심판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눈초리로 날카롭게 분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혹한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에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하는데, 이런 묘연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멋있는 제3의 대답을 들려주고 있어요. 제3의 대답. 자, 3절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제3의 대답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해답을 주십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시련이나 고난에 대해서 누구를 탓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탓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목해 보라고 하는 더 큰 안목과 시야를 갖게 하십니다. 이 점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광보식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의 시련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공감이나 사랑이 없는 정죄의식으로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창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봐야 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이나 고통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회의적인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연단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번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Why me?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부정적 질문, 회의적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런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나를 이 소용돌이 속으로 나를 몰아가시는 것일까? 우리는 때때로 오늘 아침에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그냥 불러보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참 좋은 찬양이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요? 지금 당신이 견디기 힘든 시험 같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고난의 현실에 대해서 왜라고 하는 부정적 질문보다는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긍정적 희망의 기대를 걸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이 복이 되도록 오늘도 내 뒤편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될까요?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분명한 해답을 넣는 희망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은 심심해서 또 한 번 기적을 이루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이 앞에 아름다운 그림을 보시겠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죄와 불행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다, 빛이신 예수님을 자그마치 3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 오늘 어두운 심령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십니다. 죄로 어두워지는 영혼을 밝게 하여 주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으로 바꿔주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하는 이 나타낸다는 헬라어는 빛을 보게 한다는 뜻입니다. 빛을 보게 한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섭리와 은혜의 역사를 밝히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밝게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이제껏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내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통하여 그의 눈에 잘못된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는 두 종류의 상반된 모습을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엄청난 메시지.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선명하게 보는 눈이 밝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결론 39절로 41절까지 마지막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학적인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이 어두워지는 눈뜬 소경이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지느냐 아니면 여전히 눈먼 소경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나에게 최근에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영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으며 나에게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동시에 이런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을 선명하게 보는 밝은 영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뜨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6절을 좀 보시겠어요?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소경을,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옛날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님께서 명령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 눈이 뜨일지어다. 그러면 눈이 뜰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도 하실 수 있겠죠. 반짝. 그러면 눈이 뜰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앞에 가시더니 민간요법으로 이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왜요? 지금 사방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얼마나 이분은 지금 더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긴장돼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힘으로 흙을 이기셔가지고, 그 당시 민간요법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민간요법이 있었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괜히 호박꽃에 앉아있는 벌을 건드리다가 그냥 왕탱이한테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막 한번 쏘이니까 막 주먹만큼 붙는데, 우리 할머니들의 민간요법 된장 발라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이 사람의 그 보지 못하는 눈을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지금 옆에 사람들은 정지하는 손가락을 이 사람에게 지금 내밀고 있죠.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를 하시게 될는지 한번 보라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에 안심을 시켜주고는 그 사랑의 손으로 눈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설명까지 하면서 강조시켜주고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따라하십시다. 보냄을 받았다. 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여기서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아파하며 눈물 짓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자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랑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예요. 내 인생에 고난을 풀어주시고자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사랑의 메시아.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냄받은 메시아. 우리의 시련과 고난의 압박을 풀어주시고자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 곁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바로 이 고난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예수님께서 바로 내 자리에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아픔의 현장에 사랑의 손길을 내밀며 찾아오십니다. 정죄의 손가락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낫게 하여 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손으로 안수해 주십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몸에 이 아침 터치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영의 눈이 밝게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신앙 고백처럼 고통과 흑암은 행복과 광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시련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아침 여전히 한 번 더 반복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영광으로 전화위복시켜 주십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약으로 선응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을 하실 텐데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내 영혼을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함께 이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할까요? 비추소서. 주님의 영원 온전히 부으소서. 내게
주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부소서. 나의 연약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그를 열망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어두움을 오히려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내 인생의 어떤 우여곡절도 주님은 결국 약이 되게 하십니다.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힘차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떠한 우환도, 재난도, 아픔도, 어떠한 악한 세력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어떠한 악한 세력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즘 혹시 설령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악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를 주님은 제3의 해답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약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더 애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싶은 분들 강단 앞으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한번 최근에 강단에 올라오지 않은 분들 한번 올라와서 정말 십자가 붙잡고 주여, 악이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오늘 내 삶의 현실을 놓고 우리 가정의 약점을 놓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점을 놓고 주여, 오늘 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아침에 하나님, 어떤 약점도 결국은 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상상, 거룩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은 최상의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약점과 문제점이 우리 주님께는 제3의 해답의 역사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새로운 지평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근본적인 약점과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에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세옹지마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까?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아픔을 통하여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는 내가 만들었지만 그러나 오늘 긍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글로벌 빌리지 프로젝트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비전 프로젝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심에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글로벌 빌리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악한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이 아침에 계속해서 은혜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의 복음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방패가 될지어다. 주님, 어두운 영이 밝은 영으로 오늘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빛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사탄이 만들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능력의 약이 될지어다. 내 몸의 모든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설령 나의 실수로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악화됐다 할지라도 이 아침에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 앞에 두 손 들고 엎드려오니 주님, 화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들을 따라합시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지원해주시고 하나님 주여 인생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지원하신 대로 했으나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시위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힘 주시는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면서 주께서 그 사랑의 손을 나에게 내밀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주님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손을 들고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주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님, 아직도 남아있는 내 영혼의 어둠을 이 아침에 깨끗이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판단이 흐려서 어두운 가운데 속을 때가 있지만은 예수님, 이제는 빛의 영으로 저의 영혼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희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실로암 고난의 현장에서 시달리고 있는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자 보냄받아 오신 주 예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보냄받으신 메시아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이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에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기가 실로암 연못 깨끗이 씻음받고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뀌고 모든 문제가 제3의 해답으로 바뀌는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실로암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약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역사의 지평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부모인 내 잘못 때문에 자녀들에게 고생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방편으로 전화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미래로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 주님이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잘못도 아니요 누구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섭리의 작품이라고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설령 네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네가 이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니 나는 너에게 악을 선으로 바꿔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확신을 얻고 희망의 새 아침을 시작하오니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